이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문제를 해결하는 길. 네. 여러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어때요? 기쁘죠,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저는 내일 멀리 미얀마를 향해서 선교를 나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도 사단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들 앞에 무능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 진지 우상의 진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종은 떠납니다. 육의 몸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일이고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면 각 선교회가 모입니다. 그 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받을 선교회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오늘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길을,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행사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운정 서울대효병원에 오늘부터 예배 문이 열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6시 반에 저는 그곳에서 또한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성경적으로 일하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월드 미션 사역을 하러 갑니다. 또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미얀마 흑암의 나라, 라오스의 흑암의 나라, 태국의 우사 종족 나라에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길을 집사람과 함께 나갑니다. 이런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띄워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절에도 44절에도 같이 읽을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럽히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걸로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권 중에 영권이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방종하지 아니했나? 그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은혜, 그 하나님 사랑했던 그 사랑 다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야합하면서 나는 이 시간 종교인으로 앉아있지를 않나.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니 오늘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그럽니다. 하나님보단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그럽니다. 하나님보단 더 만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로이면서도 세상 술 좋아하고 세상 쾌락 좋아했던 어느 장로님, 그 자녀가 저 고려대 입학을 해서 기분 좋다라고 술 한잔 먹고 즐기던 그 장로님, 대학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무슨 그 모임인가 뭐해서 대학생이 술이 취해서 집에 돌아오려고 전철역에 섰다가 앞에 꼬꾸라져 전철에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5대 독자인 장로의 아들이 죽고 나서 장로가 회개하고 거룩한 몸이 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보겠습니까?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가 말씀 붙잡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오실, 베드로는 주님이 오실 날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오시는 그날에 너희 몸이 흠이 없게 보존하라고 베드로전서에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 오늘 예배를 은혜 받는 길, 모든 것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 미얀마 선교길이나 모든 곳에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영권 중에 영권이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서도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붙잡아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에게 주의 종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을 깨물라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 말은 어떤 자식도 사랑 안 하는 자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사랑한다는 것.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인간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그러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에게 한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영상실 설교 들어가면 말씀을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바로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지만 그분은 구원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주로 오셨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흙먼지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연구합니까? 연구할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우리 하나님은 구원주입니다.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구원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 구원주로 오신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말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 죄와 저주로 살고 있을 때, 한숨과 눈물과 상처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랑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미리 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 시간표 600여 년 전 흐른 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다시 온다. 우리 말씀이 띄었으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는데 이 세상은 이제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변화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예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자신을 그릇을 씻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에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인간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공동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살아계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 하나 되는, 그 말은 원내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이곳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뭐 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재현아, 복이 있다. 여러분 이름의 때 네가 복이 있다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네 복이 있다.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참 쉬운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나 한 번쯤은 케첩 마크를 붙여 보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흑암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흑암 권세가 꺾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응답 바로 내가 복이 있는 게 뭐냐?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는 영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권세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천군이 동원되며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바로 우리가 그 복음 그리스도로 서밋이 될 때, 그 말은 최고의 믿음을 가질 때 교회를 살리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 중직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신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육신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언약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길, 그 길을 예비한 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성교 갔다 오면 2주 동안 사역을 하고 토요일 날 옵니다. 토요일 날 오면 저는 정말 그 다음 주일날 아침까지는 초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날짜를 더 미룰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주에 어린이 사역이 들어갑니다. 어린이를 보내는 어머님들만은 그날은 금식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고 싶어도 어려서 쉰 나무는 꼿꼿이 서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그런데 말씀에 기도하다가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은 나폴레옹도 그렇고
2차 대전 세계의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도 그렇고 이북의 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믿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름을 남겼던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은 사람들, 링컨 대통령도 그렇고 뭐 세계에 발명한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그 능력이 뭐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입니다. 그 능력이 입이나 막 꼬불려서 방언이라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방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언 중에 방언은 불신자들 흑암이 꺾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비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보리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원죄와 자범죄와 그 죄 중에 모든 조상의 우상성긴 잠사살까지 내려간다는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죄 없는 보혈의 피로 다 덮어버렸어. 하나님과 인간관계 화목제물로 끝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다 끝났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 저를 따라 고백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믿음이 다 이룬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여러분의 문제의 흑암 권세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었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이뤘다는 것을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내 몸에, 내가 확신 속에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저는 치유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인간입니다. 바로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살게 하셨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의사도 살릴 수 없다는 나를 왜 살렸을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는 게 신비주의나 하라고 성령 받으라가 아닙니다. 죄와 저주에 눌림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성령 받으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저들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놔두면 저들은 죄악 중에 죽는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갈보리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라고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누가 가야 될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종으로 주님은 세워주셨죠. 오늘 말씀의 답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 상처 해결할 수 있는 길,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여러분의 그 숨은 그 비밀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묶임에서 자유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으면 끝입니다. 육신의 삶은
죽는 것보단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보단 더 중요한 일이냐? 그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창조자가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한번 내놔보시죠. 한번 보여줘 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이 없다, 성령이 없다, 천사가 없다, 귀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저 깃발 꽂아놓고 있는 강신묵에 가보세요. 있나 없나를. 정신병원에 가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병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세상에 취하지 아니했을 때, 욕심으로 취하지 아니했을 때, 바로 무언가에 취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바로 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저는 말합니다. 무슨 눈이 귀신의 눈이 돼서 영의 눈이 돼서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깨닫도록 하시고 영분별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랬을 때 산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 제자 삼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성령 성삼위의 비밀을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성자 하나님 부인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지금도 구약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알았으면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알았다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구원의 사역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이것이 내 영혼에 잠기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에 잠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을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바이블 월드 미션이라고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너무 단어가 길어서 약자로 BWM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노아 시대의 언약이 방주라면 우리 시대의 언약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되어지냐? 일심이 되어집니다. 새롭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잘못된 각인이 떠나고 새롭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겠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같이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로 되게 하시고 BWM 세계 선교가 하나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네스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언약이 우리 앞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화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계화의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그 조금도 안 틀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경입니다. 보세요. 입양아, 바다에서 건져낸 입양아 모세가 한 시대를,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같은 노인이 한 시대를,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왕이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보세요. 광야에서 목동하는 그 어린애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한 시대를 움직이는 다윗 같은 왕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믿었다니까요. 그는 온전히 믿었어요.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믿었다니까. 그거 고백한 거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그가 믿었다니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게 다윗의 다 고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도 누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항상 예수입니까? 영원한 예수입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그렇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인간은 살면 문제가 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그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나의 영적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 그랬어요. 눈알이 없다고요. 그런데 받으면은 달려왔어. 주님 앞에 매달렸어. 주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너 뭘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이 믿었어요. 능력 주신 한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믿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 선교를 한두 번도 아니고 태국 선교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 러시아 땅으로부터 전 유럽까지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저는 여행 다닌 곳이 않았습니다. 가는 그곳에 제자를 세웠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됐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노예와 총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입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 사할인에서 유럽까지 어떻게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졌는지 교회들이 세워져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막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된 것입니다. 성도가 10만 명, 100만 명이 된다고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까지 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선교 헌신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백입니다.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그 언약을 따라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건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바울이 대회를 갈 때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말은 가난도 부자로 사는 것도 내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 축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경제권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보세요.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죠? 이 경제 축복을 빌립보가 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까지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력을 누렸다고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세계 선교를 깨달았던 우리 장로가 지난번에 1억에 헌금을 했죠. 이번에 내가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의 축복에 대해서 쫙 성경을 놓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자. 나는 목사의 기름을 부었고 아들은 장로의 기름을 부었으니 기름 부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자. 나는 저 미얀마를 통해서 라오스와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서나바를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 과거에는 러시아를 향해서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지금 나는 서남아를 향해서 나간다. 너는 이 일을 기도하고 이 일에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에 마음껏 하세요. 제가 우선 이번 주에 목사님 갔다 오시면 다시 또 1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1억을 헌금하며 더 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정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의 산 증인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선교하는데 용돈 쓰세요. 그렇게 말하고 내 주머니에다가 아버지 용돈 쓰라고 준 적은 단돈 1,000만 원도 없으면서 하나님 일 하라고. 그 내 돈 아닙니다. 공금입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경제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다고 거둬야죠. 내 적은 경제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선교 대회를 습격하게 하시고 이 귀한 선교의 가슴 원내스로 하나 되게 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사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확신을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면 태국을 살릴 목회자, 라오스를 살릴 목회자, 그 남아있는 자들을 내게 맡겨줄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가슴에게 내가 영을 불어넣어서 너의 자녀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할 것이며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갖게 할 것입니다. 늙은이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갖게 내가 하겠다. 하나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남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야마서 11장 4절과 5절에도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말했죠. 나만 남았다고 하니까 아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놨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남은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길 자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짐승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십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한 시대적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거룩한 자로 깨닫는 축복과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사 한 시대적 축복을 받는 증인이요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